오늘은 빌립보서 3장 이제 10절, 11절 두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목은 그리스도를 알려하여, 오늘 본문에 나온 제목이죠. 지난 시간에 바울은 혈통적 특권, 인간적 업적, 이것이 자기는 자랑할 만하다 그랬습니다. 8일 만에 할례했고 이스라엘 족속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고 오히려 의롭지 못한 삶으로 이끌었죠. 왜 좋은 배경, 좋은 것들이 나쁜 결과를 냈을까? 신앙생활에요,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부모님이 교회 중직자거나 목회자 좋잖아요. 교회 가까이 사는 거 좋잖아요. 학벌이 높은 것 좋잖아요. 실력이 좋고 재산이 많은 것, 건강한 것 다 좋은 것인데 좋은 것이 때로는 나쁜 결과를 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면 아무리 좋은 것도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해가 된다. 이건 사도 바울께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를 뽑으라 하면 알려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알려하다의 목적어는 그리스도시고 어떻게 아느냐의 방법은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 이 두 가지입니다. 아주 간단한 두 절이지만 내용만으로는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 안다라, 알려하여의 안다라는 단어는 그노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단어인데 구약의 최고의 관심사도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 한번 읽어보시죠. 출애굽기 33장 1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좀 알고 싶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이 백성을 인도할지 하나님 좀 알려달라. 이게 구약에서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내용이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째로는 상대방을 아는 것은 상대방이 자기를 열어 보여줘야만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본인을 알려줘야 된다. 그 본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디 있냐? 그래서 안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우리는 믿죠. 그래서 이 자리까지 나온 거죠. 기도하는 거죠.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준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갖는 첫 번째 은혜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0장 14절. 로마서 10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해줬고 그것이 우리까지 도달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전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전도가 됩니까? 전파하지 않는데 어떻게 전파가 되겠어요? 해외 선교 주일, 이제 이번 주가 다음 주가 해외 선교 주일인데, 해외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중국도 아니고 그 당시에 오지 조그만 나라인 한국까지 선택해서 와서 목숨 걸고 자녀를 잃어가면서 복음을 전했기에 전하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듣는 사람이 있었고, 그것이 퍼져 우리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앞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이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싶은 사람들이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것이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표현을 시편 34편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 함께 읽습니다. 시편 34편 8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맛보아서 알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머리로가 아니라 맛봐야 안다. 맛있게 생겼어요. 먹어보니까 별로 맛이 없어요. 어떤 건 별로인데 먹어보니까 아주 맛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똥인지 된장인지 맛봐야 한다 이러잖아요. 경험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으로만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경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군가 우리에게 전파를 시켰고, 그것이 우리에게 도달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열어 보여주셨고,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아무리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는 것이겠죠. 결국 이 안다, 그노나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지식적으로 내가 잘 안다라고 자부할 때 가장 흉폭하고 살인자로 변모했죠. 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왜곡된 지식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나쁜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노나이라는 뜻은 이해하고 경험하고 친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깊이 알기 때문에 그 결과 하나가 된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그노나이라는 단어를 부부 사이로 표현합니다. 부부가 서로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했는데 금방 모르잖아요. 금방 아세요? 살아보면 알 듯 말 듯 하다가 언제는 또 이런 면도 보여줬다가 저런 면도 보여줬다가 그러면서 알아가는 것처럼 금세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가 되는 것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옛날 스티븐 코비가 쓴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결혼한 지 15년이 돼서 어디 해변에 놀러 간 겁니다. 놀러 갔는데 그때까지 자기는 아내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항상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아내가 특정 브랜드의 전자제품을 너무 선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그거를 좋아할 필요가 없는데도 아내는 그것만 그렇게 선호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날 해변을 거닐면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결혼 15년 만에 물어보니까 자기가 처녀였을 때 자신의 아버지가 사업을 했는데 실패를 했대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졌었는데 그 특정 브랜드의 회사가 도와줬답니다. 그래서 그 전자제품이, 그 전자회사가 은인인 거죠. 그래서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5년을 같이 살았어도 매일 왜 그것을 쓰는지 몰랐는데 15년 만에 알게 된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부부생활처럼 안다라고 하지만 모르는 부분들이 많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30년, 50년 사귀었어도 하나님의 이런 면도 저런 면도 100% 수용하기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왜 우리의 자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는 시간이 충분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넘으면 아주 깊은 신앙인이 되면 고난이 와도 감사할 수 있고, 큰 축복이 와도 교만하지 않고 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 안에서 이렇게 고요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까지가 하나님을 아는 과정, 근원아이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오늘날 현대인의 기독교인들은, 현대인들이 그렇죠. 너무 똑똑하고 방송도 많이 보고 전자제품이나 핸드폰이 발달해서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지식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게 있고 지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죠. 여러분, 수영을 머리로 배울 수 있습니까? 물에 들어가면 머리를 넣고 손을 젓고 발을 차세요. 무릎을 굽히지 말고 힘을 주지 말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이론만 가지고서는 수영을 배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지식과 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부와 같이 깊은 만남,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와의 만남이다. 그러면 이 방법,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의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십자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 안에서 십자가 없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제 경험상 불가능합니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뿐이지 십자가를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아니,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왜? 누구에게나 있어요. 겉으로 편안해 보여도 그분에게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과정이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너무 몰라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계속 급할 때마다 점집 찾아가듯이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불러서 보이는 계시를 하시죠.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몸을 함부로 놀리는 아주 불량한 여인이죠. 그 여인과 결혼을 시키죠. 선지자가 그와 결혼을 했는데 그 여인이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밖으로 나가서 타락한 생활을 멈추지 않죠. 그러면 호세아는 그를 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를 다시 데려오라고 합니다. 근데 아이를 낳는데 낳을수록 그 아이가 내 아이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부정한 아이들을 계속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말라고 하세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바로 호세아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고멜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이렇게 타락하고 불량스러운 타락한 고멜과 같은 행동을 멈추지 않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러기에 호세아에게는 이런 고멜과 자녀들이 십자가였지만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자신에게도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신앙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타락한 우리들을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부정한 여인도 품어안고 부정한 자녀도 버리지 않고 품에 안고 결국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바꿔내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배웠는데, 이게 십자가라는 것이죠.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 되신 오늘 교회 사이에도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그 나은 게 뭐냐? 남은 자, 렘넌트라고도 말합니다. 이 렘넌트의 원어가 천의 마지막 조각입니다. 즉 마지막까지 정결한 신부로 거룩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그것을 체험해가며 알아가며 주님이 누구신지 지식을 넘어서 삶으로 십자가로 배워가서 거룩한 한 조각으로까지 남아가는 사람, 그런 자녀를 낳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참여하면서 그리스도를 배우는, 알려하는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끝을 맺어주신다. 부활은
세 가지 단계입니다. 자발적 희생, 죽음의 고난, 다시 살아나는 경험. 이 세 가지가 합쳐질 때 부활의 권능과 역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에요. 코리텐 붐이라는 여인이 계셨어요. 그가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한 책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그가 네덜란드 사람으로 네덜란드에 그의 가족이 살 때 이제 독일 히틀러가 쳐들어온 거죠. 근데 그의 가족은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숨겨준 거예요. 그러다가 걸립니다. 걸려서 그들하고 똑같이 수용소로 끌려가서 부모님이 목숨을 잃고 자신의 언니도 죽어요. 그래서 코리텐 붐 여사만 살아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는 목회자의 삶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줘요. 독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요나랑 똑같죠. 그런데 그럴 때 누가 거길 가고 싶겠어요? 정말 원수의 나라인데. 그래서 저는 다른 곳은 다 가겠는데 거기만은 못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딸아, 내가 나를 저주하고 욕하고 등진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를 진 것을 기억해라. 내가 내 딸이면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그는 순종합니다. 그래서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가 가는 곳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집회를 하면 사람들이 막 울며 불며 옷을 찢으며 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나고 악수하고 나오는데 어느 날 거기서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요. 그게 누구냐면 자신의 부모님 그리고 언니를 죽게 만든 수용소장입니다. 그 사람이 집회에 와서 저 앞에서 악수를 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용소는 얼마나 저질이었고 악질이었는지 거기에 있는 여인들을 다 옷을 벗겨서 희롱을 하고 자신의 사촌도 거기에서 강간을 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눈 뻘겋게 뜨면서 회개하게 했다고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 그때 코리텐 붐 여사가 뭐라고 속으로 생각하면 주님, 이 사람만은 제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또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내가 십자가에 나를 조롱하고 죽인 사람들을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해라. 그래서 그가 손을 내밉니다. 그랬더니 그 수용소장이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를 하면서 회개하더래요. 근데 그 순간에 전율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에 강팍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리고 그를 용서하고 회개시키고 그를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더래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구나.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구나. 그래서 그가 책을 씁니다. 그게 주님의 나의 피난처고 그것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빌리 그레함이 그것을 언급하면서 아주 유명한 책이 되면서 미국 사람들의 부흥운동의 시발점이 이 책이 됩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놓은 장미꽃의 뒤편은 엉클어져 있지만 그 앞은 예쁜 장미가 나타나는 것처럼 고난으로 엉클어진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장미꽃을 만들어가고 계신다.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가 전부일까요?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지금 너무 애쓰는 그것, 거기에서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권능을 겪어야만 우리도 주님을 조금 안다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곳에서 기독교인이 비웃음거리가 되거나 엉뚱한 길로 가는 교회도 많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서 안다는 착각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이 그리스도를 진짜 안다면 우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진짜 안다면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발견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